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저녁에는 3번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새벽에 2번은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짧은 본문들 가지고 기도에 대한 거 새벽에는 2번 하고 저녁에는 3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설교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설교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의 제일 첫 번째 내용,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첫 번째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공생의 첫 시작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이었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교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1절을 한 번만 보십시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 하는 것을 보려면 뭘 보면 된다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어떤가를 잘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주인과 같은데, 이 포도원 주인은 뭘 하고 있는 주인이죠? 일꾼을 부르러 이른 새벽부터 나간 포도원 주인을 잘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부터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포도원으로 데려오는데, 본문에는 총 5부류의 일꾼들이 오는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도록 세 가지만 한번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온 시간이 언젠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임금, 품삯을 얼마로 약속받고 왔는가, 이 2가지 기준으로 5부류의 일꾼들을 3가지로만 한번 분류해 보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러분, 지금 제일 먼저 데려온 일꾼은 주인이 몇 시에 나갔어요?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여러분, 이른 아침이면 몇 시였겠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저녁에 이렇게 말씀 볼 때 여러분이 틀려야 제가 기쁘지요. 혼도 내고,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구나, 야단도 치고. 그러니까 틀리는 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신껏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죠? 제일 먼저 일꾼을 데려왔는데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왔어요. 몇 시였겠어요? 5시. 틀린 거 아시겠죠? 상당히 풍성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 일을 마쳤어요. 해가 뜰 때 몇 시쯤 됐을까요? 6시. 유대 땅에서는 보통 6시가 이른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6시에 나가서 제일 먼저 일꾼을 데려왔는데 품삯을 얼마 주기로 했죠?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이 한 데나리온은 누구에게 일반적으로 줬냐면 로마의 군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을 정복해서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로마에서 전부 다 군인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정복한 지역에서 그 정복당한 피정복민들 중에서 군인을 차출해서 뽑아서 군인을 사용했는데, 그때 쓰는 군인에게 주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혹은 로마의 귀족들이 정복 지역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쓸 때 그 가정에 고용된 일꾼들에게 주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면 많이 주는 걸까요? 적게 주는 걸까요? 적당히 주는 거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그렇게 대답하셔야 저를 기쁘게 하는 거죠. 풍성한 것이죠. 그죠? 적당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일부러 함정을 쳤어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준다 이렇게 말하도록. 여러분, 실제로 그 군인이나 귀족의 집에 고용된 일꾼과 이들의 차이가 뭘까요? 그분들은 요즘 말로 하면 정규직 노동자들이에요. 그죠? 지금 이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은 다 비정규직이에요. 그런데 이 비정규직 일꾼들을 청하면서 정규직들에게 주는 품삯을 주는 거니까 당연히 많이 주는 것이죠. 주인은 참 풍성하게 보통 사람들이 주는 것보다 풍성한 품삯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제일 먼저 데려왔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3절 한번 보세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러분, 3시면 몇 시겠어요? 9시. 잘하셨어요. 9시예요. 그죠?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두 번째로 데려왔는데 품삯을 얼마로 약속했어요? 여러분들이 한 데나리온 하면 저를 되게 기쁘게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보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것에 충실하게. 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데나리온은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에게 약속한 거고, 두 번째 온 일꾼에게는 얼마를 약속했어요? 상당하게 주리라.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한 만큼 섭섭하지 않게 주겠다 하고 데려왔어요. 이게 두 번째 일꾼이죠. 그 다음에 보면 또 다른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도 다 같이 묶을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여러분, 6시면 12시고 9시면 오후 3시인데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오면서 그와 같이 했다. 어떻게 했다는 거겠어요?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데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온 시간들은 약간씩 다르지만 품삯이 똑같기 때문에 요 세 무리들은 묶을 수 있겠죠. 그죠? 9시와 12시와 3시에 왔는데 이 사람들은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데려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제일 중요한 무리가 누구냐면 이제 나오는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6절에 보면 또 제11시에 나가보니, 여러분 11시면 몇 시예요? 11시면 5시예요. 그죠? 오후 5시예요. 해가 뜰 때 일을 시작해서 해가 질 때 일을 그만두니까 몇 시에 일을 그만뒀겠어요? 유대인들은 저녁 6시면 일을 그만뒀어요. 그런데 11시에 가서 오후 5시가 되었을 때 가서 일꾼들이 있는 것을 보고 또 데려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제일 길게 하면 몇 시간 할 수 있어요?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데도 나가서 보고 그 사람들을 또 데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꾼들은 앞에서 등장했던 일꾼들에게 묻지 않던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물었죠? 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오후 5시쯤 되면 다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1시간을 위해서 끝까지 기다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아무도 일꾼으로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 흩어졌을 텐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인이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지요? 7절 한번 보세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일하고 싶은 사람이어서 오후 5시인데도 그 자리를 못 떠나고 있어요. 누구라도 일을 시켜주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도 자기들을 품꾼으로 써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다 하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을 일꾼으로 안 썼을까요? 어쩌면 여기 좀 어르신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나이가 좀 너무 많이 들어서 일터에 데려가서 일을 시키기가 불편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액면가가 한 70은 돼 보이죠? 아직까지 그만큼은 안 됐어요. 6학년이긴 하지만 아직 70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너무 많으면 포도원 같은 데 데려가서 고된 일을 시키기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어쩌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일까요? 어쩌면 체격이 너무 작고 왜소해서 일꾼으로 데려다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제가 섬기는 교회 안에 여러 부서가 있지만 학생들 하나에 교사가 둘이 붙어 있는 기관이 있어요. 무슨 부서일 것 같아요? 은혜부라는 장애부서가 있어요.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들, 20명 남짓의 아이들이 모이는데 그 부서는 아이 하나에 교사가 둘이에요. 신체와 정서 복합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아이들처럼 신체나 정서에 장애가 있어서 일꾼으로 못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어쨌거나 너무나 일하고 싶어 하는데 아무도 일꾼으로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 주인은 뭐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일꾼으로 쓰지 않았던 이들을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지요. 이제 정말 충격적인 것은 이제예요. 여러분, 이 시들은 전부 일당을 받던 시대잖아요. 그죠? 일당을 받던 시대. 아마 여기서 저보다 연배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어릴 때도 일당을 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전부 다 일당을 주던 시대들이 있었죠. 그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조그마한 가게를 하셨는데 거기에 일당을 받던 일꾼들 계셨던 거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일당을 받던 시대에 누구에게 품삯을 제일 먼저 줬을까요? 누가 일반적으로 품삯을 제일 먼저 받아갔을까요? 제일 먼저 와서 일한 시간이 제일 많은 사람이거나 혹은 주인의 눈에 보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공을 많이 세웠다. 일은 시간은 조금 길지 않을지 모르지만 공을 너무너무 많이 세워서 저 사람은 품삯을 일찍 줘서 아빠가 돈 벌어서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서 품삯을 먼저 줘서 보내는 사람들은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일을 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품삯을 줬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어떻게 해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 포도원 주인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순서를 뒤집었어요. 당시 그 시대는 누구나 다 먼저 온 사람들이 품삯을 먼저 받고 공을 많이 세운 사람들이 품삯을 먼저 받던 시대인데, 이 주인은,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주는 이 주인은 이 순서를 의도적으로 뒤집어서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품삯을 먼저 주라 그랬어요. 잘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그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의도적으로 세상의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일한 것이 없는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먼저 주라 하고 그 종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데, 제일 늦게 온 마지막 일꾼 몇 시에 왔다 그랬죠? 오후 5시에 왔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품삯을 얼마를 받는지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여러분이 한 데나리온은 누가 받던 품삯이라고요? 정규직 노동을 하루 종일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한 사람이 받던 정규직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인이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 것이죠. 그죠? 10배가 넘는 품삯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적어도 한 데나리온보다는 더 받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얼마를 받았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받았다,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니에요. 모두를 똑같이 취급했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지금 포인트를 잘 살려내야 해요. 제일 마지막에 와서 일한 것이 거의 없는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줬는데, 이른 아침부터 온 일꾼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뭐 했지요? 여러분과 제가 잘하는 거 뭐 하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하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대부분 처음이라서 다 보니까 착하게 생기고 또 다 너무 예쁘게 생겼지만 쏙지는 않아요. 제가 벌써 목회 30년이 넘습니다.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다 착하게 생겼지만 쏙지는 않아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안 봐도 됩니다. 저 안에서 충분히 봤고, 아내하고 기적같이 30년 동안 이혼 안 하고 넘도록 34년 동안 살면서 충분히 봤고, 지난 30수년 동안 목회하면서 충분히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더 받을 줄 알고 왔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일한 시간, 저 사람들은 1시간만 했는데 나는 몇 시간이나 했는데 나하고 저 사람을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가, 이러면서 막 불평하고 있어요. 그냥 일한 시간만 가지고 불평하니까 마음이 충분히 위로가 잘 안 되니까, 나는 쨍쨍 내려 쪼이는 그 한 여름의 그 대낮에 얼마나 뜨거운 햇빛을 그대로 받으면서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나하고 해가 다 져가지고 선들바람이 부는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했다, 이러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딱 와보니까 어때요? 다 사람들이 머리에 다 이런 거 쓰고
뒤에 조그만 날개 이렇게 달고 입만 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그러죠?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질문해도 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여주는 어색한 미소. 왜 그러실까 목사님이 이런 어색한 미소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사실은 예배당에 와보니까 세상에 못된 놈들 다 와 있죠. 죄인들의 구주세요. 그래서 세상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착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참 대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예배당에 있어요. 참 죄인을 가리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들은 온갖 것들을 가리는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가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병자들을 위하여 나는 왔고 나는 죄인들을 위하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오도록 주님은 환영하고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예배당, 그래서 죄인들이고 끝없이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모이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불평과 원망이에요. 늘 어리석게도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냥 불평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불평하는가?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불평을 하는데 나의 장점과 저 사람의 단점을 비교해요.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 1시간 일했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럴 때 막 신이 나잖아요. 기쁨이 막 쫙 밀려오면서 막 12시간 대 1, 이거는 정말 너무 잘못된 거야. 이러면서 막 분이 생기면서 막 불평할 때 막 나는 너무 정당하다 이러면서 막 불평을 막. 그죠? 그래도 또 마음이 좀 덜 그거 하니까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걸 그냥 저거들은 이제 와놓고 말이야. 이걸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막 이 예배당 막 지을 때 그때 내가 막 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거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는 어리석어요. 그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페어하게 원망 안 하고 꼭 그렇게 상대의 약점과 나의 장점을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해석하는 제일 중요한 방식은 주인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일꾼들을 보면서 주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한 번만 더 주의해서 보세요. 13절부터 15절. 비말이 튈지 모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부터 15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이 13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읽을 때 느낌이 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요 지금 본문의 느낌이 좀 혹시 이렇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이거 전부 내 거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혹시 이런 느낌이 약간 들면서 마음에 말은 못하고 그래도 내가 집 사고 권사인데 말은 못하고 속으로는 좀 섭섭하고 약간 비틀어지면서 티는 못 내고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하시든지요. 속이 상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혹시 여러분들이 이 본문 읽을 때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본문은 약간 우리를 당황시키는 주제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님은 작은 신음과 탄식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여러 이야기들을 주님은 절대로 무시하거나 너까지 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절대로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약간은 섭섭한 느낌이 드는 그런 뉘앙스는
절대로 주인의 의도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13절부터 15절을 아무리 읽어봐도 불편하고 낯설고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왜 8절에서부터 나중 온 사람들에게 먼저 품삯을 주며 한 데나리온을 그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한 시간도 채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일꾼들이 굉장히 정당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약간은 매정해 보이는 이런 말로 그 일꾼들에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읽을 때 약간 불편하고 낯섦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어떤 것과 너무나 다른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질서를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뒤집어서 우리가 익숙한 것과 너무 다른 낯선 질서와 낯선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금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낯설고 약간은 불공평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오게 돼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의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게 뭘까요? 우리 요 본문 아직도 조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요 본문 그대로 딱 남겨놓으시고 여러분 로마서 한 번만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21절, 로마서 5장 21절, 이것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여러분들 성경하고 제 성경이 약간 번역이 다른데요, 그래도 내용은 거의 비슷하니까요.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가 딱 대조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기 전과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을 때 일어나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대조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서 거듭나서 성도가 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삶의 원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죄가 사망을 사용해서 여러분과 제 위에 왕노릇하는, 죄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마음껏 부리는 것이 거듭나기 전에 모든 자연인들의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그런 세상 속으로 오시면서 죄인들을 위하여, 병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죄가 왕노릇하는 질서와 완전히 대조되는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셨는데, 그게 뭐예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약간 낯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이런 표현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죄가 용서되고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전에 우리 상태는 죄 중에서 죄가 마음껏 우리를 종처럼 부리고 살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성도가 딱 되고 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데려가는 것인데,
새로운 질서 안으로 데려가는 것인데, 그 새로운 질서가 뭐라고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다른 세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도 제가 성도들을 섬겨보면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아무 조건도 구비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조건을 구비하라 말하지 않으시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한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 바로 그것이 은혜지. 은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낯설어 보이는 이 포도원의 일꾼들에 대한 이 비유는, 세상은 일한 것이 많으면 먼저 품삯을 받고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죄가 왕노릇하는 이전의 질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진 고난을 다 대신 당하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아무 공로도 조건 없는 우리가, 일한 것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완전한 일 때문에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후 5시에 있는 그 일꾼처럼 너무나 넘치는 풍성한 선물을 우리의 일한 것에 근거하지 않고 1시간도 채 일 못했는데 너무나 풍성한 상급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 그것이 예수께서 세상 오신 가장 중요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상 안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난 35년 이 목회길을 달려오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쓰지만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릴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자격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일한 시간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공로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것을 예수 때문에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그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끝없이 하나님께 예쁜 짓에서 뭘 타내려 그래요. 예쁜 짓에서 뭘 타내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부부생활 하면서 다 겪었죠? 부부생활 하면서 다 겪었죠?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집회 다니면 한 번씩 제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런 것 들어오면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아직 뭘 모르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진짜가 아직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다 겪은 것처럼 만나서 딱 몇 년 살아보니까, 목사님,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다 강적들을 만나요. 대부분의 경우에.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해보지만, 여러분, 사람 사랑하기 할만합니까? 주님이 여럿 하라 그러면 힘들어 할 테니까 하나만 뽑아서 하나만 데리고 한번 살아봐라 하고 붙여놨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어요.
저는 늘 정치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아브라함 칼프나 라이놀 니브처럼 예수 잘 믿는 군부들이 늘 독재를 하고 하던 시절에 제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저는 어쩌든지 좀 정치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민간인 신분으로서 정치 한번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늘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늘 나라에 대한, 이 한국에 대한 일정한 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또 혹은 이 나라 이러면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고 조국 이러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짠하니 원하는 대로 뭔가 실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늘 나라를 부를 때 조국 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늘 나라에 대한 일정한 짐을 가지고 나라 사랑하면서 이렇게 컸는데, 여러분 제가 아내를 딱 만나니까 조국은 사랑하기 참 쉬웠구나. 막연한 다수인 조국 사랑하긴 참 쉬웠어요. 아내 하나 딱 만나니까 박미애, 우리 집사람 이름인데, 야, 사랑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배필 하나를 그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실패했어요. 대부분의 경우 제가 원하는 만큼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사랑을 잘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아내가 원하는 사랑을 너무너무 못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듣는 귀가 열리지가 않아요. 순국산 단어로 못 알아들을 문자 하나도 없이 완벽한 순국산 단어를 구사하는데 안 들립니다. 너무 놀랍게. 정말 지금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한데 왜 그게 안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계속 삐치고 상처받고 마음 다치지, 그 사람이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왜 그렇게 귀담아 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30년이 넘게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 하나 사랑하는 일에 나는 대부분의 세월을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짠하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 하나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안 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쁜 짓을 해서 뭘 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겠어요? 인생 하나를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여러분과 제가 사람 하나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뭔가를 타내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그 어디에 무슨 여러분의 삶의 안식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 어디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쏟아부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정말 무엇을 원하셔도 다 하고 싶은 그런 감격이 여러분 앞에 언제 생길 수 있겠어요? 힘센 하나님과 힘없는 여러분과 힘의 차이 때문에 억지로 뭔가를 할 뿐이지 그 안에 정말 귀를 스스로 뚫어서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감격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저는 오늘 조국교회가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것들에게 아무 자격도 아무 조건도 아무 공로도 아무 일한 것도 없는 우리들을 아들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는지를 은혜가 여는 눈을 따라,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를 따라 경험하고 아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이 주는 감격들이 너무너무 약해져 들어가고, 그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런 거 저런 거 좀 도와주시면 너무 좋겠고, 아니면 해코지만 좀 안 하시기를, 샤머니즘처럼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모르는, 너무나 마음 아픈 신앙생활을 하는 무수한 성도들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제가 오늘 처음 뵙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 맞닥뜨려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학벌을 어떻게 말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인데,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 한 7년 정도 유학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보다는 뭐 절반밖에 안 되지만 어쨌거나 저도 외국에서 좀 있다 왔는데,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런 이름 쓰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냥 오직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기를. 예. 그걸 어떻게 듣고 다 기억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 이런 것 가지고 다 기재기를 하고,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뭔가,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옷이 뭔가,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뭔가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시커멓죽죽해서 너무 보기 마음에도 안 드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악어 가죽이에요, 불쌍한 악어, 우리는 아무 관심도 없는데 악어예요, 진짜예요. 네. 그런 허망한 세상을 살면서 전부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 속에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서 일한 것을 가지고, 온갖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는 그 세상에 여러분의 양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수한 짐들이 주님의 은혜 앞에 딱 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완전한 세상 속에 여전히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는 무수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한계가 우리의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고 흐르는 다른 질서, 세상이 여러분을 보는 눈, 세상이 사람을 보는 눈, 그런 거 말고 주님이 나를 보신 눈. 포도원 주인이 그 일꾼들을 대하던 그 자세를 나를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신 주님을 맞닥뜨린 후에 세상이 보는 방식으로 나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세상이 보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자유하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양어깨를 짓누르던 무수한 세상적인 요구들이 굴러떨어지면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은혜가 가져오는,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평가받지 않고 억눌리지 않는 참 자유의 존재이 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그런 신앙 맞습니까? 이름은 기독교하고 붙었는데 샤머니즘하고 거의 비슷하고, 여러분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내가 제대로 왔나? 왜냐하면 거의 다 왔는데 보니까 앞에 절이 있는 거예요. 실제 내가 제대로 왔나?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절 가던 심령으로 그냥 약간만 더 털어서 그냥 교회 온, 그런 것이 아니지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질서와 다른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 안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절대로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불평하고 있잖아요. 12시간이나 일했는데, 9시간이나 일했는데, 6시간이나 일했는데,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같이 취급할 수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는데, 한 번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일꾼들 중에 받아야 될 품삯을 못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무수한 일꾼들이 있는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꾼들 중에 정당히 받아야 될 몫을 못 받고 손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적어도 모든 일꾼들이 받아야 할 품삯 이상을 다 받았어요. 모든 일꾼들이 받아야 할 품삯 이상의 품삯을 다 받았는데, 그러면 이 일이 정말 일어나려면 누가 손해를 본 거예요? 누가 손해를 봤죠? 자격 없는 자들에게 넘치게 풍성히 주기 위해서 주인이 손해를 가장 많이 본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일꾼들이 어떤 일꾼은 불평하고 어떤 일꾼은 분노하면서 주인에게 대들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자비하신 주인이, 종들의 불쌍함을 아시는 주인이 제일 많이 희생하고 손해를 봐서 자격 없는 자들을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일한 것이 없는 자들에게 일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주인이 제일 많이 희생하고 손해를 봐서 자격 없는 자들의 그 자격 없음이 문제가 안 되도록 주인의 풍성한 희생과 사랑에 근거해서 모든 일꾼들이 받아야 될 이상을 다 받는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많이 희생하고 손해를 보아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시고 그 무수한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보아서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그분의 나라가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창녀라도 되고 세리라도 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되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되고 병든 사람이라도 되고 누구든지 이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마음을 열어서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 아무도 일꾼으로 데려가지 않는 나 같은 것도 정말 됩니까? 정말 됩니까? 그렇게 다 묻고 싶을 텐데도 다 불러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흉흉할 수 없는 큰 상급을 값에 근거하지 않고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세상과 다른 삶의 원리와 방식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씩 솟아나기 시작합니까? 여러분이 아멘에서 고맙긴 하지만 여전히 저는 잘 못 믿겠어요. 정말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핵심이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조국교회가 이런저런 몇 가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진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국교회가 제일 중요한 핵심들을 잃어가고 있다.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와서 은혜가 만드는 그 주인의 희생에 대한 감격, 주인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 같은 것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것들에게 가장 많은 희생을 담보하시고 이 풍성한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가 여는 새로운 질서를 맞닥뜨리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 본문을 읽었는데 머리 좋은 사람, 눈치 빠른 사람, 제가 하나 고의적으로 안 읽고 있는 거 여러분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목사님하고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제가 다 다루었는데 하나만 남겨놨어요. 그게 뭘까요? 19장 30절과 20장 16절이에요. 여러분 한 번만 더 볼까요? 19장 30절과 20장 16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제가 해석을 하면 많은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많은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첫째다 이렇게 싶은데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꼴찌라는 거예요. 꼴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은 꼴찌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첫째라는 거예요. 첫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이 핵심 주제를 이렇게 제일 처음과 마지막으로 해서 이 비유가 그 속에 싹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비유를 읽을 때 여러분은 이런 눈을 가지고 여러분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첫째일까? 첫째 같은 꼴찌일까? 아니면 꼴찌 같아 보이는 첫째일까? 여러분을 한번 검증해 보면서 이 비유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면 되겠어요? 뭘 보면 여러분들이 첫째인지 꼴찌인지 뭘 보면 알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말들이 나오고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5시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을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저보고 한 번씩 물어요. 목사님은 인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좋은 교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체적으로 착한 편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렇지만 속지는 않아요. 속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 중에 왔는데 뭐가 다르겠어요? 아직까지 애를 먹이는 사람들은 없지만요, 딱 보면 분위기가 성숙하면 실력 발휘하시겠구나, 이런 분들은 많이 보여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의 입에는 뭐가 있어야 할까요? 감사와 감격과 노래와 찬양과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희락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그게 여러분의 표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첫째 같지만 꼴찌면 뭘 하고 있겠어요? 시간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12시간이나 일했는데 1시간짜리 하고 나를 같이 취급했다.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는 지금 해가 다 지고 이제 와놓고 지가 나하고 어떻게 이러면서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정말 어릴 때 지금까지 제가 아내랑 결혼하고 딱 너무나 많은 것들이 놀라웠지만 아내랑 결혼하고 딱 만나서 같이 살면서 보니까 아내는 수제비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수제비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수제비를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내가 먹은 수제비와 제가 먹은 수제비가 달라요. 여러분, 저는 할머니 손에서 컸어요. 어머니가 안 계셔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5살 때 이혼하셔서 5살 때부터 제가 홀아버지 손에서 컸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10대 어릴 때부터 10대까지 20살 되기 전까지 저를 길러주신 분은 할머니셨어요. 할머니, 친할머니. 그 할머니가 손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바닥만한 수제비를 넣었다 뺐어요. 여러분, 수제비의 매력은 얄쑥얄쑥하고, 그죠? 그래야 이 수제비가 맛있는 건데 손주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손바닥만한 걸 넣었다 뺐으니 이게 무슨 맛이 나겠어요? 수제비. 제가 먹은 수제비하고 집사람이 먹은 수제비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가난한 시절을 배를 쫄쫄 골면서 우리가 컸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세계 어디를 가봐도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는 이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미국도 이번에 여러분 다 봤지만 한국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어디에 감사가 있고
그 어디에 희락이 있고 그 어디에 노래가 있고 그 어디에 감격이 있습니까? 은혜가 통치하는 이 영광스러운 질서 때문에 아무 자격 없는 5,000년 역사에 존재감조차 없고,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갔던 그 90년대 초반만 해도 영국 친구들이 자주 물었어요. 저에게 한국이 어디 있냐? 아프리카 옆에 있나? 뒤에 있나? 이렇게 물었어요. 한국을 모르는 나라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이 영광스러운 시대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데, 그 어디에도 마음 담긴 진정한 감사와 감격은 거의 없이 분노와 원망과 억울함만 가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정신이지 않아요. 저는 그게 세상 탓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허물이다. 교회의 잘못이다. 눈을 열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의 이 자유와 감격을 내가 알고 남도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전부 세상하고 똑같이 내가 받은 복, 내 가족, 내 자신, 내가 사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전부 그런 이야기밖에, 세상처럼 그런 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고, 내 자식, 내 손주 그 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는 너무너무 척박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조국 교회의 모습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감사가 넘쳐나고 감격이 담긴 눈물밖에 없어도 할 말이 없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도, 그 어디에도 생명 있는 감사와 감격은 없고, 이렇게 분노와 억울함만 가득한 세상이 되는 것은 은혜가 통치하는 이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알고 제대로 살 줄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정말 높은 자들은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내가 어지간히 높고 내가 어지간히 유능하지만 겸손한 채 하고, 절대로 티내지 않고 절대로 앞장서서 잘난 체 안 하고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란듯이 높여주시겠구나. 처음에 저는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제일 많이 희생하고 손해본 다른 질서. 세상은 높아져야, 세상은 잘 돼야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인은, 우리의 구주는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왕이 종이 되는, 발을 씻는 너무나 다른 질서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겸손을 잘 부리다가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보란듯이 높여주는 그런 것이 세상 사는 성도의 겸손이 아니라 다른 질서. 왕이 제일 많이 희생하고 왕이 제일 낮아지는 이 다른 질서와 구원을 아는 백성처럼, 나도 세상처럼 높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절대로 여기지 않고 낮은 자리, 종된 자리,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자리. 여러분,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압니까? 모릅니까?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모르면 그거는 정서장애지요.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오른손과 왼손이 유기적으로 붙어 있는데, 그죠? 주님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오른손이 하고 나면 기억하지 말고 잊으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나 이거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제일 많이 손해받고 주인이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지, 뭘 했다고 기억해달라 그러고 기억하라 그러고 기억하고 있고 레코드를 빼곡하게 적어서 몇월 며칠 뭐 했고 그런 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빚진 자인 줄 알고, 남들은 다 하고는 계산하고 따지고 하는데 우리는 다 행하고 잊어버리고 절대로 기억하지 않고 주인처럼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종기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방식. 사랑하는 여러분, 뒤집읍시다. 이 세상의 가치와 잣대 그런 거 말고 주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귀하게, 자격 없는 우리를 그렇게 고귀하게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아무도 곁에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누군가를 곁에 가서 존귀하고 영화롭게, 여러분이 높아지는 것으로 자족하지 않고 누군가를 살려내고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다른 질서, 다른 삶, 저는 정말 기대해요. 조국 땅이 이 아픔을 통과하면서 영적인 회복과 눈 열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 것이 막연하게 착한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정말 다른,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를 만난 백성의 다른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은 교회를 다시 주목하기 시작하는 영광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전대의 선배님들과 귀한 원로 목사님은 이 척박한 땅에 교회를 일구고 이 어마어마한 부지들을 준비해 놓는 것이 전대들의 수고라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토대 위에 진리의 부흥, 말씀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깊이 감격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가득가득 모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말 전대의 무수한 수고를 잘 받아서 살아있는 부흥과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영광들을 정말 보기 시작하겠지요. 부탁합니다. 다른 시대, 그런 다른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부르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를 열도록 말씀으로, 복음으로 더 주님의 말씀 앞으로 쑥 들어가서 진리의 참된 부흥이 여러분과 저의 삶과 가치의 다름을 만들어내면서 참된 부흥으로 조국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복된 영광, 48주년을 기념하는 여러분들 속에서부터 시작되고 제가 섬기는 45년 된 우리 남서울교회 늘 그거 꿈꾸며 목회해요. 더 몇십 명 더 모으는 거 꿈 아닙니다. 정말 그 안에 믿는 사람같이 믿는 귀한 백성들이 길러져서 세상을 섬기는 영광되고 복된 부흥의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복된 여러분의 교회에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